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냐고 묻기가 참 죄송하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시인이 4월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잔인한 달이다 이런 시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정말 잔인한 4월을 우리가 또 맞이했습니다. 한 달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그리고 지난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는 더 또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긴 줄다리기, 이런 4월, 잔인한 4월인 것 같습니다. 4월이 되면 교회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우리가 함께 해마다 보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또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오늘이 사실은 교회력으로는 부활절이라 함께 예배하지 못함에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러하실 겁니다. 이번 주에 부활절 관련해서 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또 문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상황에 대해서도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될까 하는 그런 탄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에 기쁘겠습니까? 어떤 목회자가, 그리고 어떤 성도가 이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달, 그리고 이제 벌써 한 50여 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학적인 어떤 그 견해들을 갖고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참조하고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많은 고민을 할 때 목회적 양심과 어떤 신학적 방향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단, 그리고 한국 대다수의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동참은 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당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고 지금 지켜오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선언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런 전염성 높은 질병의 지역적인 집단 감염을 무릅쓰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신앙의 용기다, 결단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도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서 함께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모순입니다.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또한 힘과 생명력 있는 예배를 경험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생각과 이런 묵상들을 지난 한 달 동안 좀 많은 생각들 속에서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한 주, 두 주를 지나 한 달이 넘었을 때 얼마나 힘든지도 우리가 알고, 사실 오늘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몇 분 와 계셔서 또 이렇게 몇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지, 사실 텅 빈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잘 견뎌왔듯이 이제 남은 몇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잘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오히려 이 시간들 속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또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가장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이때의 마음들을 간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의 귀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은 저희 교단에서 올 이달 마지막 주, 그리고 5월 첫째 주 우리 교회가 의논하여 결정할 텐데요.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념하는 예배, 또 그런 시간들은 가질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남은 몇 주가 될지 모르나 시간들 속에서 하루빨리 우리가 모여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정말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우리 오신 분들 인사하고 가족들도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네. 본문 말씀 의지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제목 말씀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본문 읽고 특송이 있었는데 특송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찬양을 한 곡 듣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봉독한 3장 말씀은 그 핵심의 3장 16절이 있고요. 우리 3장 16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찬양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극으로, 그리고 하나의 노래로 좀 멋진 가사로 만들어서 복음을 참 쉽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3장 1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 설교는 한 그 시대에 어떠한 대상들을 향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 번 더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3,000년, 4,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 우리와는 다른 곳, 우리와는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것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 그때 주셨던 메시지,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 왕을 통해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당시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해석이고요. 근데 이 해석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는 것이 적용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이 어려울까요? 적용이 어려울까요? 그때 그 이야기를 의미를 찾는 게 어려울까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렇죠?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적용이 참 어렵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3장 16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하는 말씀입니다. 꾹 찔르면 얘기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항상 많이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100번도 넘게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읽고 그리고 이것도 찾아보고 영상도 찾고 또 책들도 찾아보는데 적용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4,000년 전, 2,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렇게 적용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16절만 한번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이 가슴에 막 와 닿습니까? 그러시겠죠. 우리 성도들 워낙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으시니까 말씀에 아멘 하실 겁니다. 하지만 삶의 형편과 요즘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 이 말씀이 쉽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지난 한 달,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이나 유럽의 소식을 듣고 바라보면 참 답답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이 짧고 분명한 이 말씀이 정말 쉽게 적용이 되지 않는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이 질문으로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왜 악함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날마다 느끼고 묵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왜 이런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본문을 좀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 해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적용을 나누도록 하지요. 성경을 해석할 때 앞뒤의 어떤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16절만이 아니라 그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뒤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를 보면 조금 더 해석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나눠보면요. 15절까지 9절부터 15절은 어찌 보면 16절 말씀에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근거가 되는 내용이고 16절 이하, 17절 이하의 말씀은 16절을 한 번 더 설명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중생과 거듭남에 대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쉽게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장면이 오늘 10절에 잠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묻고 계시는 거죠. 니고데모는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을 어떤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는 그들의 삶의 질을 바꿔줄,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형편을 바꿔줄 메시아를 먼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구해주고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허락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려면 그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짓을 벗어버려야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이치인데, 그래서 그 거짓을 벗어버리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친절하게 설명하시기 위해 그들이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구약의 한 사건을 가져와서 설명하십니다. 그게 어떤 설명입니까? 불뱀과 놋뱀 사건입니다. 이것은 민수기서 21장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어느 순간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에돔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에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그리고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든 때에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아론이 또 죽습니다. 그들이 이 상황들 속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도 싫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광야 생활 자체를 또 불평합니다.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를 공격하고 또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치 이젠 더 이상 갈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갈 것처럼 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반항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의 기회를 주시죠. 그게 뭡니까?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게 하시죠? 놋뱀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매달게 하고 장대에 매달아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을 갖고 바라보느냐, 작은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라보면, 믿고 바라보면 살게 되는 겁니다. 불뱀으로 인한 죽음의 효력이 정지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광야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사건이 예표하는 사건이었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과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고난의 길을 접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3장 16절이 그런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독생자를 보내신 것으로 확증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시고 떡으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하실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뱀을 바라보듯이 믿으면 영생을 허락하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이 영생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좀 가만히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면 복음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보다 영생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쓰죠. 보면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다르게 우리가 분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은 영원히 살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영생은 오늘 우리가 내게 임한 구원,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흘러넘치는 그 참된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 하루 가운데,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고 영생은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구원이, 그 구원의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로 확증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두 가지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또한 나오는데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죄의 심각성이요, 죄의 심각성 결과가 나옵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18절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심각성, 그 결과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진리를 따르고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는가? 왜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 아들을 죽인 세상을 여전히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랬고 오늘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사실 이것을 우리는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다 받아들이기 벅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선함으로 비교하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능력을 다 품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씩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깨달은 만큼 빛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빛으로 나아간 만큼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더 알게 되고 그 알게 되는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저는 이 3장 16절 말씀을 여러 번 다시 묵상하고 또 저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도들 더 하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정말 때로는 까불고 꼴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청소년기가 돼가면서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까불고 얼마나 그런지. 그런데 웃는 거 그리고 자는 거 보면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자고 있는 거 옆에 와서 누워 있는 거 봐도 그냥 좋기만 해요. 그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 그 자녀를 내어준다는 것은 사실 상상이 우리에게 쉽게 적용이 안 됩니다.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부서진 이 세상, 질병과 가난과 미움과 다툼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보고 세상을 둘러봐도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확증되고 선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걸음도 사랑도 다 이해하기 힘들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이해되지 않아도 깨달은 만큼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우리가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적용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와 사랑을 곱씹고 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힘겹고 어렵고 답답하고 곤고한 때에 어떤 말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이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힘겨운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서진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에 살면서 회복을 노래하고 상처와 고통과 질병 속에서도 치유와 부활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함께 묵상하며 예배하고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압도하는, 어떻게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저 고마움으로 예배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러주심에 또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고마움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겨운 삶의 걸음이지만 이겨나가며 하나님 나라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